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면 좀 많은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답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어쩌면 지식과 경험으로 사는 것이고 또 우리의 갖고 있는 물질과 자원과 인맥과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많은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발자취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첫 절은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주 특별한 순종 또 헌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앞서 있었던 아브라함의 그 여정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갈 바 알지 못하고 출발했었지만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기대치 않은 기근을 만났을 때 흔들렸고, 그래서 기근을 피하러 사람들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었고, 거기서도 어려운 일을 겪을까봐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 속이며 위기를 모면하려 했고, 그러다 하나님의 다시 인도하심을 받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다시 정착하게 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도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오랜 세월이라 기다리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상식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갔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흔들림의 여정 중에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는데, 이제 마지막 끝부분에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순종, 그것이 아브라함을 진정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려 하십니다. 믿음과 또 이성, 여러 가지 사이에서 우리는 흔들거릴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려는 것은 여전한 믿음의 여정입니다. 17절부터 계속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은,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믿음으로와 함께 그들이 선택했던 어떤 한 가지들을 소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20절에도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고 하고, 21절에서는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며 경배하였다고 기록합니다.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고, 23절에는 믿음으로 그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숨겨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런 설명들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언뜻 읽을 때 특별한 어떤 한 사건들을 믿음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을 때, 그럼 이들의 생활 속에서 다른 일상의 사건들은 믿음과 얼마나 관련된 것일까, 관련되지 않은 것일까, 그렇게 반문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라는 단어에 붙여진 동사들을 살펴보면 믿음으로 순종했다, 믿음으로 축복했다, 믿음으로 명했다, 믿음으로 숨겼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하나하나의 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선택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그들의 삶의 어떤 한 사건이 믿음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의 삶이었다는 것을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계시고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그분의 신실하신 통치 앞에 겸손히 나의 주권을 내려놓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은 어렵지만 내가 그분을 경외함으로 선택하면 도우실 것이라는 그런 신뢰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발자취가 히브리서 11장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계시기에 내가 그 주권자이신 그분 앞에 겸손히 그분에게 나의 삶을 양도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도움을 그분께 청하는 것, 그렇게 살아갈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4절부터는) 특별히 믿음으로 살았던 모세의 이야기를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의 너무나 소중한 선택, 어쩌면 어려운 선택, 그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대접과 낙을 누리는 것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했다는 것. 이 태도를 그리스도의 상속자로서의 태도와 연결시켜서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로마서 8장 17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내야 될 믿음, 그 믿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유익한 것도 내려놓을 줄 알고 고난도 자청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27절에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왕의 노한, 진노한 얼굴을 두려워하기보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서 있는 그런 태도로 믿음으로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도 믿음으로 6월절에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모세의 이런 하나하나의 삶의 선택들은 그가 그의 지식이나 경험에서 온 것도 아니고 그가 사람들의 의견과 조언을 따라서 하게 된 것도 아니고 그가 나름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가 쌓아온 이 땅에서 것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또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하나 옳다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앞에 겸손히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평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평탄치 않을 때 더더욱 믿음으로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시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물벽이 섰을 때 그 가운데를 통과하는 것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언제 물이 갑자기 다시 침범하여 그들을 수장시킬지도 모르는 일이겠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믿음으로 통과했습니다. 그것이 백성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여리고성을 계속해서 돌 때 얼마나 헛수고처럼 여겨지었겠습니까? 하지만 헛수고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 지도자를 따라서 순종했던 것이 믿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의 보이는 안전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의탁했던 여인.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라는 성경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 앞에 놓여 있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신실하신 통치를 인정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이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귀한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달리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